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리빙턴의 소식이 끊어진 후에 헨리 스탠리가 탐험대를 이끌고 아프리카 탐험에 들어갔다가 1873년 중앙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미 병들고 쇠약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터인들과 생활 함께 하고 있던 그 쇠약해진 리빙턴에게 스탠리가 이제 그만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프리카에 계속 남았고 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리빙턴의 쓴 일기장, 마지막 일기장은 1873년 3월 19일에 쓴 일기였고, 공교롭게도 그날은 그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시체는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세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리빙턴의 일생은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쓴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리고 교회 일을 하면서 내 영광, 내 이익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은 내 기분에 좌우돼서도 안 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인사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씁시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영광의 부활절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하여 2024년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해야 할 것이 무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배가 부활해야 합니다. 무디 전도자가 그 지역에 유력한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신방 간 거죠. 근데 이분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주일 예배 그렇게 잘 참석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도 나는 신앙생활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권면하는 무디 전도자에게 이렇게 그 사람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벽난로가 타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벽난로를 열고, 그리고 이제 집게로다가 그 안에서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를 하나하나 다 꺼내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 타던 석탄 덩어리에 화기가 점점 약해지고 마지막에 불이 꺼져 시커멓게 석탄 덩어리가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떨어지면 이 지경이 됩니다. 혼자 믿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따라합니다. 함께 타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내 신앙이 금방 식어지고 그리고 사라지고 말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분들도 한두 달 주일 예배 빠지게 되면, 그리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좋던 믿음의 불이 한순간에 다 꺼지고 맙니다. 근데 거꾸로 아무리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주일 예배 모이는데 힘쓰고 모임에 힘쓰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의 불이, 또 교회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직장에 가기 싫어하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 가셔서 일해야 그래도 소득이 있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힘써 모이고 열심히 모이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때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서로 모여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핍박이 심할 때 그들은 더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위에는요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부활하는 2024년 오늘 부활절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도가 부활해야 해요. 토레이 박사가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가 적게 되고 교회 열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같아도 은혜가 적고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만큼 손해가 크고, 이 시대 비극 중에 비극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세상 일은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바쁘다고 그 핑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이 세상의 비극이고 우리들의 비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잃은 것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소득도 그렇고 그리고 지식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기도는 도로 찾기가 힘이 들고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건강성이다. 교회 안의 건강성은, 교회 안의 미래는 아기들의 울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다고 아이들 막 시끄럽다고 귀찮아하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교회 안에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건강성은 기도예요. 기도의 소리가 나야 돼. 기도의 울음이 터져야 돼요. 기도의 탄식이 막 터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 한번 잃으면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 챙기느라고 이런저런 보약 들고 막 나가서 운동하시고, 그런데 영혼의 건강은 왜 안 챙기세요? 영혼도 건강 잃으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혼의 건강성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육이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능력을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하고 어둠과 타락한 시대에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 본질인 기도가 먼저 우리 가운데 부활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그 손길은 동일해요. 하나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능력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영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무기 또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클수록 그만큼 교회는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 사람이 많다고 뭐 재정이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큰 교회가 진짜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후배 목사들이 와서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그 능력을 좀 가르쳐 달라고 찾아왔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처럼 지하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를 딱 문을 열었더니 300명이 평일인데도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 11시 예배 30분 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소리로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목회의 성공이요, 내 목회의 부흥의 비결이요, 바로 이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다고 그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누었어요. 시간마다 여러분들 다시 되새김하시기를 바라고, 주기도문 기도의 역사가 이 재단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절, 이 재단에 부활해야 할 두 번째는 기도가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명에 부활해야 돼. 아멘. 그 사명 부활 가운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탄압, 한국 사람들의 무속 신앙으로 인해서 초대 조선의 선교사들은 숱하게 고생당해요. 불량배들의 행패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마포삼렬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밤마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주먹 다짐하고 유생들이 와서 돌을 던지고 그랬다는. 잔치집마다 찾아다니며 술과 떡 내어놓으려고 하고 행패 부리고 만족하지 못하면 막 그냥 잔치상을 뒤덮었던 그 시대 유명한 깡패가 누구냐면 이기풍이라는 사람. 어느 날 마포삼렬 선교사가 지나가니까 짱돌 들어가지고 던져서 마포삼렬의 그 선교사의 얼굴에 막 피가 막 투성이가 되고 도망가. 그런데요, 도망가다가 다쳤는데 피를 흘리는 이 선교사가 그 집까지 찾아와 가지고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치료. 자기가 짱돌을 들어가지고 그냥 이 얼굴에다가 그냥 피투성이 상처를 입혔는데 자기가 도망가다가 넘어졌다고, 다쳤다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치료하는 마포삼렬 선교사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깡패짓, 불량배일 다 청산하고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졸업해서 안수를 받고, 그분이 어디로 가냐면은 평양에서
제일 우리나라의 끝인 제주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제주도 초대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수 돌산앞 우학교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이기품 목사님은 순교하십니다. 전도의 사명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복음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 복음 전도 대열의 한복판에 이 시대에 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오곡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하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체하고 왜 자꾸 힘이 뚝뚝뚝 떨어지고, 아니 세상에 소망이 돼야 될 교회가 세상에 근심 걱정이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헛배가 부른 거예요. 그 헛배를 두들기고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니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이,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입니다. 씨를 뿌려야 돼. 영혼 구원의 복음의 씨를 새봄 이 지역과 세상에 뿌리는 이 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이 부활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부활해야 돼. 사랑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지 몰라. 백성을 사랑한다는, 국민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독재를 휘두르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상대방을 학대하는 파렴치한 연인들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마구 다루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랑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의 단어를 덧붙이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 이 사랑이 진실하다. 이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수고는 뭡니까? 피곤할 정도로 고된 일을 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피곤할 정도로 고된 일을 행하며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가? 사랑 참 힘든 겁니다. 수고 없는 사랑이란 오히려 사랑을 무너뜨리는 거고 사랑으로 죄짓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돼. 자신의 희생 없이 십자가 짊어짐이 없는 사랑은 허울뿐입니다. 어느 교실에 점심시간이 됐는데 요새 다 급식하지만 옛날에 이제 도시락 싸올 때 시절의 얘기, 점심시간 종이 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시락을 꺼내는데 한 10대 명의 아이들은 그냥 말없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락을 못 싸온 거죠. 선생님이 나가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김밥 많이 싸왔다. 도시락 싸우지 않는 친구들은 선생님에서 와서 우리 김밥 나누어 먹자. 선생님이 그 말이 끝나자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선생님 끝으로 와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이 자기가 싸온 김밥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 도시락 싸온 아이도 여기 있네요. 선생님, 이 아이에게는 김밥 주지 마세요. 순간 김밥을 나누어 주던 선생님의 손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줄을 서 있던 그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김밥 넉넉히 많이 싸왔단다. 너희들은 함께 김밥을 먹으며 사랑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사랑의 수고가 완성된, 완결된 한 학급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인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험악한 모욕과 지옥의 십자가의 길을 오라가시고 그곳에서 죽임당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수고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부활절 우리 가운데 부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시기를 바라고 이 사랑으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그 수고의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지만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은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고 있던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호령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크게 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맞짱 뜨는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이, 호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게 바울의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부활의 논쟁들이 심했던 것 같아요. 아예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15장 14절 1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교회인가 봤더니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이더라고요. 부활절 눈을 찢고 봐도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교회 빼놓고는 써붙이지 못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 창시자들은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고 순례객들이 그 무덤을 기념하며 붐비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빈 무덤을 자랑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앞으로 나오시. 58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